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렇게 후송되는 장면까지 지난 23장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천부장의 그 선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힘들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막힐 때마다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셨던 이유는 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가 굉장히 유능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당신의 자녀였기 때문이었다. 또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이제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판결문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말이든 영어든. 뭐 저 예전에 한번 뭐 때문에 하여튼 그 판결문 거의 뭐 한 100페이지 가까운 한번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말들이 어렵고 또 이게 뭐 말들도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여튼 말들을 이렇게 꽈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하여튼 굉장히 좀 읽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 24장, 25장, 26장 다 이것이 바울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결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고 이제 25장에는 그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고 또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세 번이나 잡히게 되고 막 길어지면서 이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무려 2년 동안을 감옥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주님의 이 음성을 마치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들었는데 주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받는 일 때문에 지금 무려 2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바울을 바울되게 깎고 다듬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면 옳다구나, 한번 편히 한번 좀 쉬어보자, 그냥 그 시간들을 이렇게 그냥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쉬려고만 할 텐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마 이 2년 동안 보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며 보냈을 겁니다.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왜 로마에 내가 가지 못하나, 빨리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나니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출신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바쳤던 11조를 몰래 횡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폭력도 행하고 심지어 몰래 암살까지도 명령했던 그러한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걸 중재하고 영적으로 그 민족을 잘 이끌
그 인도에 낼 책임이 있는데 암살을 지령할 만큼, 그러니까 정말 썩을 대로 썩은 당시의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타이틀만 대제사장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런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명의 그 고소인단을 이끌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총독 벨릭스의 가이사랴 법정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들이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호사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말하다, 이 헬라어 동사에서 나온 레토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수사, 레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운변가, 연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나 사법고시를 굳이 패스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당시에는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을 했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마 변론했을 겁니다. 특별히 당시 이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수사학으로 무장한 웅변가들 중에서 법률 지식까지도 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받고 법정에 가서 그렇게 변론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더둘로도 정통 법률가가 아니라 이렇게 웅변가 또는 연설가로서 돈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이제 판결을 받게 된 이상 사형 판결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의를 한 결과가 바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재판일수록 그 변호인단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더둘로는 한마디로 정말 뱀의 혀를 가진 현란한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드린 공회에서는 그들의 종교법만으로도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의 이 법정에서는 바울을 로마 제국의 법으로 그렇게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풍습을 가지고는 바울을 절대로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겼다는 이게 딱 나와야 로마법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당시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꼽혔던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그렇게 얻어내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돈도 굉장히 많이 주고 데리고 왔을 겁니다. 드디어 이 더둘로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다 놓고 이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한 찬사를 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더둘로는 그렇게 막 찬사하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좀 비록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열어갈 때 좀 이런 것들은 좀 우리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부터 말하는 것도 보면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그냥 세게 나오고 너 몇 살이야, 너 뭐 할래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날 수가 없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죽자 살자 이렇게 싸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서양 사람들이나 오늘 이렇게 더들로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아주 웃으면서,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센 말은 거의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적이지만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데 벨릭스에 대한 이런 막 극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실제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의 11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이 유다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소요, 폭동들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펠릭스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던 총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둑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던 도적들을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벨릭스에게 지금 더둘로가 극찬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아마 실제로는 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그냥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라 막 크고 높은 톤으로, 창피해서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막 오 벨릭스 각하여 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과장된 표정과 또 손짓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벨릭스 덕분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의 그 선견으로 많은 것들이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정말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 띄워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렇게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벨릭스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 총독과 또 유대 지방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벨릭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내가 이 식민지 나라를 내가 통치하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놈들 이렇게 무시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는데 더둘로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일방적으로 벨릭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은 당신에게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발을 오그라들게 하는 낯뜨거운 칭찬으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연 더둘로는 4절에서 다시 한번 아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벨릭스가 어떠한 공적들을 세웠는지 더 많이 찬양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내가 더 많이 말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당신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가 있어야 더 칭찬을 하지, 뭐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그렇게 딱 끝내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짧게 요약하는 것조차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더둘로 자신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총독이 벨릭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이렇게 느끼하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더둘로가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저희 수요일 날에는 설교 제목이 없지만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말하는 기술, 뭐 요즘 말을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울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잡아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고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지만 바울을 이 로마법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핵심 사항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여기서 이 소요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폭동이나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전염병이 한번 이렇게 창궐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우리 21세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세기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가?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종교적인 문제,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다른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벨릭스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소요와 여러 가지 소동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데 더둘로가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둘로의 두 번째 고발 내용,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여서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바울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의 집단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전체에 있는 조직들이 다 움직여서 무장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펠릭스 총독도 이거는 이제 바울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더둘로의 고발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종교적인 것에는 뭐 별 관심이 없지만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킨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말들 다 정말 펠릭스가 굉장히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가짜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단지 자신의 그 웅변수를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교묘하게 꽈서 이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여긴 뭐 이렇게 담담하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아마 억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연기력까지 막 손을 막 하면서 아마 굉장히 호소력 깊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6절 뒷부분에 보면 괄호를 치고 6 하반절에서 8 상반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쭉 밑으로 옆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24장 6 하반절 8부터 8장 상반절의 다음 내용이 더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7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 8절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떠한 사본들에는 적혀 있었는데 그 사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뺐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게 그냥 대충 그냥 편집돼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회의를 했겠죠. 왜 이 내용이 왜 여기는 이렇게 적게 적혀 있나 해서 그것은 내용을 빼고 이렇게 각주로 돌려서 이렇게 기록만 해 두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필사를 다 해보시니까 그런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똑바로 잘 이렇게 탁탁해 써가지고 탁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쓰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 틀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쓰시고 어떤 분들은 개역 한글로 쓰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개역 개정 중에서도 조금씩 다른 성경책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이제 그런 회의 같은 걸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내용들 우리 이미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실은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이 그 다음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들로는 현란한 말들로 바울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현란한 말들로 이렇게 말들을 막 하지만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증거가 없을까요? 이 말들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지적이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품위와 예의도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당신은 사실 좀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더들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지적으로 현란하게 말하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품이 있고 고상하고 지성인이고 다 좋았지만 정작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가짜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그가 말한 내용들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 재능을 이용해서 돈만 벌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둘로와 같은 사람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만 벌면 그것이 거짓말이든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든 말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 주위에도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 수사학과 웅변학 등을 사용해서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받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바울은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벨릭스에게 뇌물을 줄 수도 없었고 물론 있어도 주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했지 거짓으로 혀를 놀리는 더들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헤롯궁에 갇혀 있는 이 가난한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훗날 인류의 역사까지도 바꾸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겠습니까? 우리도 평소에는 뭐 고상하고 지적이고 문화인이고 뭐 현대인이지만 내 이익이 달려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게 어떤 것이라도 이 더둘로처럼 이렇게 돌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더둘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도 영혼을 살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몇십 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한 100년 정도 더 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길어봐야 100년 더 사는 건데 이후의 삶은 셀 수가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이라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을 잘하는 방법 이렇게 더둘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을 잘하면 뭐하나? 그 말 속에 있는 그 안에 진심,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말을 잘한다고 막 현란하게 막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둘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며 그에게 사형을 이렇게 부과시키기 위해서 진짜 현란한 말솜씨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가 공부 참 많이 했을 것이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참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지금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이게 맞닿아지면 순식간에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뭐든지 다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늘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말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고소하는 내용을 함께 하셔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 참 잘합니다. 핵심만 딱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론이 나도록 이렇게 참 이야기를 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능, 이러한 말 참 아깝습니다. 이것을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정말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현란한 자기의 재주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이익과 어떤 문제가 걸리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달려들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여기만
우리가 하나님 뵐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진실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기간이 때로는 길어지든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기다림을 잘 훈련하며 인내하며 결제하며 아버지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 주님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쁘고 풍부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을 고소하는 이 더둘로 참 말 잘합니다. 그리고 참 재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이 재능을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잘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건 이렇게 현란한 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진실한 말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